오늘은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메시아로서 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풍이 몰아쳤을 때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자 잠잠하게 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물음에 바람과 물결도 말씀으로 다스리는 권세 있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도 예수님 과연 누구이신가라는 물음에 답을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영적인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주 만물과 또 영계에 이르기까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진정한 하나님이시여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좀 더 적용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로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는 권세 있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론 많은 일을 행하셨겠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망가진 자아와 잃어버린 삶의 터전과 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그 큰 일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자였습니다.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였죠.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그 과거의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마귀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에 들린 거라사이는 상징적으로 그 상황을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라사이는 죄 아래 또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의 비참한 상황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 27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 합니다. 둘째,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 합니다. 셋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옷을 입지 않았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는 수치심을 느껴야 하지만 그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자아가, 그 인격이 무너진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얼굴이나 손발배에 어떤 신체를 드러내는 것을 구약에서 보면 수치시는 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옷을 보면 다 가리게 입도록 했습니다. 하물며 벌거벗은 것이야 그 수치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들이 범죄한 직후에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의 수치를 깨닫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는, 중요 부위를 가리는 일을 행했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죠.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옷이란 어떤 체온을 유지하고 어떤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실용적인 차원 외에 저는 수치를 가려주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격, 그의 자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격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냈다는 것은 수치를 몰랐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그의 인격이, 그의 자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였죠? 집에 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가족과 사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그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 공동체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불행한 삶을 그 영혼이 처하고 있었죠. 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터전을, 그 공동체를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합니다. 여기서 무덤은 한국식으로 보면 그런 묘와 같은 것이 아니라, 분봉 이런 묘가 아니라 공간이 비교적 넓은 입구가 있고,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한 동굴식 무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무덤이 있는 시체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마을 바깥에 멀리 그 무덤을 뒀죠. 그 무덤 안에는 동굴식이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자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는 동굴식 그 무덤에 거하면서 그곳을 집으로 삼고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늘 소리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에 상하게도 하였다라고 이렇게 병행문답인 마가복음 5장 5절에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삶의 의미,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살았지만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의 의미를 잃은 비참한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사람의 상태는 이와 유사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의 죄와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죄와 마귀의 세력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강도,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 상태는 좀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본질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인격과 자아가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죠.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아닌 바깥에 있는 외인으로서의 그 소속감을 누리지 못하고 늘 뭔가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그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그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돈을 벌고 내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러한 남들처럼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 채 그냥 막 남들 살아가니까 거기에 쫓겨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죄 아래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실상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형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거라사인의 그 귀신들이 그의 마음 상태, 그의 삶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스도가 없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육신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갔다 얘기합니다. 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의 영적인 상태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어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속에서 진정한 사회를 잃어버리고 진정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참된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 세상이 주는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삶의 의미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갔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삶의 목표를 들고 그것을 향해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소속감에 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전혀 화려하지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 자였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겉으로 아무리 사회적으로 있어 보이고 화려하고 출세를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적 상태는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 비참함을 정서적으로 강하게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지만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지배받는 삶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듯이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하룻가에 앉아서 부추도 구워 먹고 오손도돈 얘기도 나누면서 좋았다. 마치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없던 그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은 재성이 있어가지고 과거를 미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죠. 그죠? 현재가 어려우면 과거는 좋았다는 식으로 미화시켜서 현재를 이겨내려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의 상태를 좋았다는 식으로 막 미화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착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착각이죠, 그거는.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모습이 나와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자 모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을 잠시 확인했는데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못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곧장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거라사인 땅으로 가자, 호수 건너편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때 예수님은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말 그대로 배 뒤편에서 골아 떨어져 섰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어왔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살려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피곤을 무릅쓰고 그 광풍의 방해를 뚫고 찾아간 곳이 바로 거라사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광풍의 위협을 무릅쓰고 거라사인에게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서 본문 22절에서는 제가 읽어드리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광풍을 뚫고 오늘 본문 26, 27절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예수님이 하나하나 다 주도적으로 행하시죠. 이 예수님의 행하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보면 세 가지 비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 잘 아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은 여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제목들이 붙어 있죠.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목자가 온 상가들을 샅샅이 뒤져서 찾아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샅샅이 쓸어내면서 결국은 다 찾아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결국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비유의 그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내 아들을 찾았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끝까지 찾아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행동, 그랬을 때의 그 예수님의 기뻐하는 모습들이 그 비유 속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그게 실제가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것이죠. 양이나 동전은 제 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목자나 그 여인이 찾아가야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어떤 영혼은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죠. 반면 탕자는 제 발로 돌아왔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제 발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셔서 찾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경우들이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과 어느 집사님과 교제를 하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 계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인가 어릴 때 교회에 빗자루 빌리러 갔다가, 누군지 아시죠? 빗자루 빌리러 갔다가 교회에 이제 빗자루를 빌리러 갔다가 그 목회자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그 계기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어떤 그 남자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 빌리러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구나. 놀랍다. 제 발로 이제 찾아간 것이죠, 교회. 제 발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찾아오게 역사하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친구 따라 교회 간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집에 있는데 어떤 전도자가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전도당해서 따라 이렇게 교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 발로 걸어가든 누가 찾아오든 어떤 계기로 오든 가든 이 모든 것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의도적으로 찾아간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러한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젠가요?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작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 23일 미국의 그 무슨 뉴욕지의 어떤 도시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폭설을 내리니까 도로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폭설 때문에 갇혀버렸죠. 차에서 꼼짝 못하고 얼어 죽게 생기니까 내려가지고 어느 미국인 집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미국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 집에는 고추장, 그 한국 양념들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을 9명을 다 맞이해가지고 2박 3일 동안 함께 그 폭설 가운데 한국인들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안방 내주고 침실 내주고 같이 한국 음식 대접하고 제육볶음 해주고 그 미국인 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미국인들 중에서 미국 가정 가운데 한국 음식 만들 수 있고 한국 양념이 있는 집에 한국 사람 9명이 폭설에 갇혀가지고 우연히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이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게 운명이었다, 이런 식으로 신문 보도에 얘기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것을 우연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찾아냄을 당한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내 발로 걸어왔지만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난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내셨을 때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찾아낸 그 영혼,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냈었을 때 그 영혼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의 참 자아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진정한 삶의 터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삶의 의미,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찾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죠. 오늘 본문에 군대 계신 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듯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러자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귀신은 존재가 예수님을 높이면서 간청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끼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쫓겨남을 면하기 위한 귀신들의 교묘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고백이 아니라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에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이런 식으로 그 부르는 것은, 호칭은 그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시험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띄우고 마음을 붕뜨게 만들고 다 이렇게 자빠지게 만드는 그 술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예수님에게 속임수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간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려들지 않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원하는데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니까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고 그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리달라서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5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려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앞서 그가 망가진 상태와 정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였죠. 인격과 그 자아가 망가진 상태였는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의 인격, 그의 자아가 참 자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다,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완전한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된 모습이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덤에 살았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살아서나 죽은 자처럼 무덤에 살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자였는데 근데 지금은 회복되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참된 목적을 발견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과거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 그 상태를 모두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그것을 지켜봤던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그것을 변화된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만이 영적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 권세 있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말이 사람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죄와 흑암의 세력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탄의 세력에 의해 망가진 그 자아와 잃어버린 공동체와 그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아를 회복되었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우리는 다른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소속감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속이 됨, 이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물음인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생의 의미,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토록 찾기를 원했고 그토록 갈망했던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다 되찾아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예수님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너의 가족과 그 마을과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마지막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에게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된 그 영혼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온 성내에 전파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셨던 그 삶의 의미를 따라 나아가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군에게 들렸던 자가 회복되었을 때 그에게 명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전도자처럼 선교사처럼 목회자처럼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 상황에 맞는 삶의 의미, 목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그 방향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삶의 의미와 목표를 주셨을 텐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살아가도록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었고 그 회복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전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눈에 띄면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 때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소속감에 들고자 막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는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눈에 들어올 때 모른 척하지 마시고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된 것처럼 그분들도 회복시키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너무나 안주하면서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내 속에 불듯이 일어나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그 감격에 대해서 내 주변의 믿지 않는 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내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그 회복의 역사가 내 주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 통로로 나를 삼아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